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7장 20절부터 28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네, 우리 히브리서 강의 18번째 시간, 제목은 변하지 않는 사랑의 맹세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이 아마 굉장히 추우실 거예요. 저희가 일부 예배 때 제가 한 3번 정도 정신을 빼앗겼는데 설교를 하다가 너무 추워서 여기 에어컨이 저한테 직접 이렇게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너무 추워서 한 번 3번 정도 맥락을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앉으신 게 굉장히 추우시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성경을 교독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대로 샀다가니 얼어 죽겠다 이런 생각이 딱 좋은 정신 상태를 갖고 있지 않나. 정신 안 차리면 굉장히 춥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특별히 찬양할 때 굉장히 열심히 찬양했거든요. 어떻게든지 한번 추위를 이겨내보고 살아보려고. 여러분들도 말씀을 들으실 때 이렇게 이제 사실 이제 교회가 요즘에 예배가 안 좋아졌다고 했을 때는요, 그 영화관처럼 보는 예배가 되었을 때 안 좋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렇게 드리지 마시고 좀 열정적으로 그렇게 다 함께 예배를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직도 여전히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될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히브리서 7장을 마무리하면서 결국에는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제사장으로 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조상조차도 더 위에 드렸던 그 멜기세덱의 계열의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시는가, 왜 예수님이 일반 레위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 제사장인가 라는 것을 마지막 완성하는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레위 제사장과 크게 다른 부분이 있어요. 레위 제사장들은 세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태어나는 것이었죠. 뭔가 자격을 갖추기보다는 그냥 아들의 아들이 되는 것이 레위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멜기세덱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이게 진짜 사람인지 신인지 잘 모를 정도로 애매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두 부분을 어떻게 하면 다른가를 비교하면서 명확하게 내민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맹세라는 단어였어요. 여러분들은 살아가시면서 맹세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십니까? 저는 사실은 어른이 되고는 이 맹세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맹세를 했을 때 얼마나 많은 것을 책임져야 되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런데 반대로 제가 어린 시절에는 맹세라는 단어를 정말 많이 사용한 것 같아요. 친구랑 하다가 좀 우기는 일만 있으면 너 맹세해 이렇게 계속 물어보고, 왜냐하면 내 인생은 걸 것이 없기 때문에 이 맹세를 굉장히 자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면 함부로 맹세했다가는 망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맹세하지 않죠. 그러나 어른이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신 있게 맹세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이제 사랑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사람이 생각하는 최고의 맹세는 사랑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요, 보통 이제 유행가를 들어보면 이 사랑에 대한 것들이 나오는데, 요즘에는 이 대중음악도 사랑이 영원한 사랑, 맹세 이런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쭉 가다가 한 노래를 발견했는데, 그 노래가 바로 이 사랑의 맹세라는 패티김, 아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이 패티김이라는 가수의 사랑의 맹세였습니다. 가사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Till, until, 원래 이제 영어 노래를 번역한 것인데요. Till, 푸른 밤 하늘의 달빛이 사라져도 사랑은 영원한 것. Till, 찬란한 태양이 그 빛을 잃어도 사랑은 영원한 것. 오, 그대의 품 안에 안겨 속삭이듯 사랑의 굳은 맹세. Till, 강물이 흐르고 세월이 흘러도 사랑은 영원한 것. 이제 그 다음에 또 영어 가사가 쭉 나오는데요. 제가 이것을 이제 발견을 하고 노래를 들어봤는데요. 유튜브에 보시면 사랑의 맹세라고 치면 패티김의 영상과 이제 불후의 명곡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이 사랑의 맹세를 부른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소냐라는 가수가 이 사랑의 맹세라는 노래를 부르는데, 처음에는 수화로 이제 표현하고 막 부르는 중간에, 저는 이제 노래로 들었을 때는 엄청나게 감동은 없었지만 그 영상을 보면서 엄청 감동이 있었는데요. 그 영상에 보면 이 불후의 명곡이라는 이 프로그램은 다른 가수들도 함께 이렇게 참여하는데, 가수들이 그 소냐가 이 사랑의 맹세를 부르는 것 보고 막 눈물을 막 흘리거든요. 그리고 그 패티김이 자신이 이제 그 날이 은퇴를 기념하는 이 장소였습니다.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은퇴를 기념하면서 자신의 노래를 부르는 후배 가수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이 마지막에 이 노래를 듣고 어떠셨냐라고 물어보니까 패티김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잠시 제가 54년 전에 20살에 미국 사람들 잔뜩 있는 데서 오디션을 봤는데 이 노래를 가지고 그때 감정도 많이 떠올랐고 벌써 내가 54년이 됐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라고 하면서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런데 이 광경을 보는, 거기에 보는 이제 그 청중들도 보니까 그 청중도 쫙 비춰주는데 다 이렇게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노래를 듣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왜 눈물이 날까? 그리고 저는 전혀 이 패티김의 노래를 들어본 적도 없는데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번 듣다가 한 번 또 들을까 이러면서 한 5번 정도를 반복해서 들으면서 어느새 저도 밤에 혼자서 패티김의 노래를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이분이 이제 54년 동안 가수를 하고 은퇴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힙니다. 저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건강하고 노래 아직 잘하고 멋진 모습으로 당당하게 여러 팬들 기억에 영원히 남고 싶은 마음에 은퇴에 대해 오랫동안 고민하고 갈등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가장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무리를 어떤 식으로 멋지게 할 것인가를 10여 년 동안 생각했었습니다. 사실 마음은 더 하고 싶어요. 앞으로 5년, 10년 영원히 하고 싶죠. 그게 솔직한 고백입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의 건강한 상태로 무대를 떠나는 것이 가장 패티김답다라는 생각을 했죠. 석양 질 때에 노을빛이 온 세계를 완전히 붉게 장식했을 때의 모습, 저는 그렇게 여러분 기억에 남고 싶어요.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요약해보면 그거예요. 본인의 유한함을 알기 때문에, 내가 지금이 가장 멋지기 때문에 가장 멋진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기억이 되고 싶은 마음이죠. 내가 이제 늙고 앞으로 음정도 안 맞고 이렇기 때문에 가장 잘할 때에 나는 그만두고 싶은 인간의 유한함을 맞이했을 때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결국 이 사람은요, 영원한 것을 자꾸 얘기하는 사람은 내가 얼마나 유한한지를 알게 되었을 때 오히려 영원을 이야기해요. 인간은 왜 이렇게 사랑 노래 가운데 영원을 이야기할까? 왜냐하면 인간의 사랑이 영원하지 않음을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는 나의 사랑은 영원하다. 이 가사를 보면 정말로 대단한 영원이에요. 달빛이 사라져도 사랑은 영원하고 햇빛이 사라져도 사랑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유한 때문에 오히려 영원을 고백하는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원함,
또 유한을 고백하는 것은 인간이 변하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사람이 계속 그러한 모습으로 있다면 우리는 불안해하지 않고 이렇게 영원한 고백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히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는 인간이 얼마나 유한한지를 알고 또 변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항상 영원을 고백할 수밖에 없죠. 이러한 이 영원한 고백 중에 가장 인간이 마주하기 쉬운 변화는 결국에는 죽음입니다. 죽음 앞에 우리는 내가 얼마나 유한한지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한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금요일 날에 저쪽에 저희가 금요 기도를 어른들이 드릴 때 저쪽에 이 어린이들에서 또 금요 기도의 영상을 틀어놨다고 합니다. 근데 기도회가 마치고 이제 갑자기 기도회 하는 동안에는 불을 꺼놓고 기도회가 이제 끝날 마무리 기도할 때 제가 딱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불이 딱 켜지는데 그 중에 가장 어린 5살짜리 어린이가 그 갑자기 나오는 저를 보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 교회는 목사님이 잘생겼네, 이렇게. 네. 그런데 이제 여기는 참 저도 즐거웠는데요, 이 말을 들은 저의 중학생이 된 아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이고, 저 아이가 참 유머가 넘치네, 이렇게 표현했다고. 저희 아들도 5살 때는 아버지가 제일 멋지고 잘생겼다고 얘기했는데 중학생이 되고 나서는 현실을 알게 된 것이죠. 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변화하는 인생 가운데요, 가장 안타까울 때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이 강력한 아버지가 갑자기 힘이 없어 보였을 때, 이때 우리는 오히려 인간이 유한하구나, 그런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이 히브리서는요,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두려웠던 것은 이렇게 세상이 변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예수님이 혹시 변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을 항상 갖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내가 변하니까, 내 주변이 변하니까 예수님도 변하셔서 이 약속이 깨지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맹세해도 죽음 앞에 있는 인간은 한없이 무너질 뿐이기 때문에 히브리서는 이 부분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언제든지 그리고 어디서나 변하지 않는 분이시다. 그래서 오늘 본문 히브리서 7장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제사장이 많았던 것은 한 사람이 죽으면, 그러나 예수의 대제사장직은 영원합니다. 그분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제사장으로 계시면서 자기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오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고 언제나 그들 편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이게 예수님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사실은 이론적으로는 예수님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이 변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변하지 않으심을 잘 믿지 못합니다. 인간의 기준이 얼마나 많이 변하는지 우리는 지금 그냥 시간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잘 못 느끼지만 조금만 과거를 돌아가 봐도 인간이 얼마나 변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을 한번 보시죠. 이 사진을 보면요, 저도 이 사진을 처음 봤을 때는 정말로 저 가운데 있는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는 사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었지만, 이 사진은 1922년에 시카고에서 수영복 길이가 짧아서 여성이 붙잡혀가는 사진을 다시 보여주시면 여성이 붙잡혀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경찰이 강제로 연행안에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수영복 길이를 검사해서 경찰이 붙잡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고소하겠죠. 오늘날의 이 기준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저 때는 당연한 기준으로 그렇게 있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아마 보시고 움찔하는 분들이 계셨을 텐데요, 1960년, 70년대 한국에서 장발쪽 단속하는 겁니다. 남자분들이 머리를 기른 것을 이 나라에서 단속을 한 시기가 있었죠. 일부 예배가 끝나고 나서 몇 분들이 본인이 장발쪽 단속에 걸렸었다라는 고백을 커밍아웃을 하시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오늘날에 만약에 장발쪽 단속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라를 상대로 인권 침해라고 하면서 고소를 하겠죠. 제가 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중학교 때 입구에서 학교를 등교하는 입구에서 선도부와 선생님이 손을 넣어서 머리가 삐죽 나오면 다 잘라버렸습니다. 오늘날에 만약 중학생들이 머리를 잘라버린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렇게 인간은 그 당시에는 이것이 사라지지 않을 것처럼 보였던 그 기준들이 지금 보면 웃긴 기준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기준뿐만 아니라 내 앞에 있는 정말로 간이고 쓸개이고 다 빼줄 것 같았던 그 사람이 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오히려 영혼에 대한, 그리고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한 마음의 갈증을 느낍니다. 그래서 맹세라고 하는 것을 어른이 되면 잘 하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얼마나 많이 바뀔지 알기 때문입니다. 다시 우리가 히브리서로 돌아가 보죠. 당시 이 로마 시대 때는요, 예수님 믿는 사람 처음에는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유대인들 중에 뭐 예수라는 사람을 믿는 사람, 그런 그룹들이 있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한 사건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로마의 뭐 화제라든지 로마의 것들을 좀 반대하는 세력으로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예수님 믿는 것을 반대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 도시를, 이 나라를 망하게 한다라는 것이 들면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이들이 붙잡히고, 제가 히브리서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사자 앞에서 찢기고 사람들 앞에서 조롱당하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이렇게 행복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 믿다가 오히려 가난하고 목숨을 잃어버리는 상황에 처해지면서 이들이 역시 예수님도 변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예수님도 변하면 어떡하지? 왜냐하면 이들은 한 사건들이 생각나는 겁니다. 뭐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신뢰했던 모세 이후로부터 왔었던 제사장들이 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을 당했기 때문이죠. 처음에 레위 계열의 제사장이 세습되고 태어나면서 결국엔 예수님 시대까지 오면 대제사장은 한 분이었는데 대제사장이 80명 이상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변화하는 것, 그리고 내가 맹세하였는데 변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히브리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제사장이 변해서 힘드십니까? 세상이 변해서 힘드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세상이 다 바뀌어도 예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히브리서에서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마음이 참 연약해요. 그래서 머리로는 알지만 지식적으로는 이 마음 자체가 굉장히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최근에 저는 이 변화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제가 살아가는 아파트 매니지먼트 회사가 바뀌면서 깨달았습니다. 저는 한 재작년 7월쯤에 이사를 갔는데 1년쯤 지나고 나서 갑자기 저희 아파트에 이 편지가 왔습니다. 편지가 온 게 뭐냐면 이제부터는 아파트 매니지먼트 회사가 바뀌어서 우리가 관리할 것이다, 이런 편지가 왔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당신들의 이 메인 엔트런스 이 도어 키를 아파트 매니지먼트 회사에다가 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전에는 저희 아파트를 담당했었던 매니지먼트 회사가 저희 집에서 굉장히 가까운 한인타운에 있었거든요. 근데 바뀐 이 회사는 저 유니버셜 스튜디오 넘어서 있는 곳에 있는 이 외국계 회사였습니다. 한국말로 해도 굉장히 편했는데 외국계 회사로 바뀌니까 이 모든 게 좀 굉장히 차가운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열쇠를 복사해가지고 그 사무실을 찾아갔더니 왜 열쇠를 갖고 왔는지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물어보다가 결국에는 열쇠를 열고 옵니다. 또 있다가는 차는 어떤 차를 갖고 있으며 플레이트가 뭔지 그거를 또 검사를 해요. 그리고 또 내고, 그 다음에 이제는 이 아파트 이 렌트비를 어떻게 낼 것인지 옵션이 몇 개 있다 이러면서 또 뭘 내라고 하고, 뭘 자꾸 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들었던 생각이 관리가 바뀌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냥 내 집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거기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사한 지 한 2년도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매니지먼트 회사가 바뀌어도 조금 불편함이 없었지만, 가장 불편한 사람은 이 아파트에서 항상 가장 오래됐다고 말씀하시는 한 연세 드신 분이셨어요. 그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아파트 문이 말이야, 이거 그때 이런 일이 있어서 이렇게 변한 거야. 이 엘리베이터도 그때 뭐가 돼서 이렇게 된 거야. 주차 자리도 예전에 어떤 사람 때문에 이렇게 변했거든. 항상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런데 매니지먼트 회사가 딱 바뀌니까 이러한 스토리나 왜 이렇게 됐는지 마음들, 이야기는 다 사라지고 종이 한 장만 남았습니다. 법대로 하겠다는 것이죠. 열쇠는 이렇게 하시고 차는 여기다 대세요. 매니지먼트가 바뀌고 나서 가장 안타까운 점들은 바로 오랫동안 이 인간의 정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만약에 여러분, 내가 살아있는 중간에 나의 영혼을 담당했었던 제사장이 바뀐다면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 제사장이 있었던 추억들, 여러 가지 것들이 제사장이 바뀌면 법대로만 보게 되는 겁니다. 이 법은, 율법은 이렇게 지키는 겁니다. 이것은 이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제사장이 바뀔 때마다 불안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80번이 바뀌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만 남았냐면 법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이 되고 만 거예요. 사람과 사람이 함께 있었다 보면 이 추억들이 있고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죠. 그런데 사람이 바뀌고 나면 그것은 사라지고 법으로만 사람을 판단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법대로만 따지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은 잃어버린 상황이 이 당시의 히브리서의 상황이었죠. 그래서 결국에 히브리서를 쓰는 이 대상들에게는 이러한 죽음으로 맞이하는 제사장들처럼 변하지 않으시고 죽음을 이기신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님은 있다라고 소개시켜 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내 앞에서 변하지 않을 것처럼 표현하지만 결국에는 변하고 맙니다. 그러나 예수님만큼은 변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이러한 마음으로 오늘 본문 히브리서 7장 23절부터 25절까지 다시 읽어보면 이 마음이 더 크게 느껴질 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예수님만큼 변하지 않으셔서 항상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라고 표현을 해요. 무엇을 예수님은 간구하시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를 살리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는 이 마음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율법을 이 법으로만 보면 살리겠다는 마음보다는 법으로 평가해서 죽이겠다는 게 더 많아요. 제가 성경을 읽는 두 가지 눈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법대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법대로 보면요, 세상에 지옥 갈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일 성수 제대로 안 하죠. 사람을 미워하죠. 죄를 짓죠. 도덕적인 윤리적인 범죄. 정말로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법대로만 사람을 보면 우리 가운데도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다 지옥 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 마음이 뭡니까? 결국에는 너를 살리겠고 기어코 내가 너를 살리겠다는 거예요. 법으로 보지 않으시고 종이 쪼가리 하나로 나를 판단하지 않으시고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는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간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저 인간 법대로 하면 지옥 갈 수밖에 없지만 저 인간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계속 간구하는 모습을 성경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의 성경의 용어로는 이렇게 25절에 표현하죠.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한다. 자기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간구하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 사람들은요, 조금만 힘들어도 태도가 바뀝니다. 계속 견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마음만큼은 전혀 변하지 않으시고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 내가 조금 잘 되잖아요. 그러면 나한테로 옵니다. 내가 잘 될 때는 사람이 모이지만 내가 안 될 때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람들이 나에게서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 이야기해요. 세상에서는 내가 잘 되면 많이 몰리고 안 되면 떠나지만 하나님은 내가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똑같이 우리에게 간구하고 계신다라고 표현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구약 성경 이사야 42장에서 찾게 되는데요.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여기에서 표현하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다라는 이 표현은요, 오늘날처럼 초가 있었던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기름에 심지를 꽂아놓은 게 이 당시에 불을 키우는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초가 이제 다 녹아서 초도 그냥 그 태울 것이 없으면 연기가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이 등에다가 기름을 넣고 심지를 놓으면 심지를 통해서 불이 계속 있습니다. 그때에는 사람이 이 등불을 쓸만하다라고 표현을 하죠. 근데 만약 이 기름이 다 떨어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막 연기가 나고 탄 그을음이 막 넘쳐납니다. 그러면 주인은 어쩔 수 없이 이 꺼져가는 등불이 주인에게 안 좋고 방에 안 좋기 때문에 닫아서 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그렇게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다라고 표현해요. 여러분들이 쓸모없어 보일 때 세상은 가차없이 여러분들을 꺼버리려고 달려드는 사람이 많아요. 망할 때요, 오히려 사람들이 달려드는 것은 망하는 나의 자유를 빼앗으려고 오는, 꺼져가는 등불을 아예 밟아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않는 눈으로 너를 꺼져가는 등불이라도 끄지 않겠다, 너를 기어코 살리고 말겠다,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자신의 등불은 탈만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본인의 인생이 꺼져가고 있었을 때,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를 그렇게 찾아가십니까? 죄인들과 같이 식사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는 사람들이 만나주지도 않는, 이 당시에 우리가 일제 강점기 표현으로 하면 앞잡이들, 로마의 앞잡이인 세리들과 예수님은 제자를 삼으셨어요. 꺼져가는 등불, 내가 밟아서 끄는 것이 아니라 꺼져가는 등불도 나는 너희를 기어코 살리겠다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25절이 이렇게 표현하죠. 그는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저는 이 마음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전달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죽음을 이기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지금 뭘 하고 계시냐면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라고 표현을 해요. 마가복음 16장 19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하나님의 우편으로 앉아가서 지금 거기에 계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에 보면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에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영안이 열려서 그때 이렇게 표현하죠.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매. 지금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이 땅 가운데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500명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뭘 하는지 로마서 8장 3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니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요, 법으로 우리를 정죄하려고 그렇게 노력해요. 법대로 종이만 남았거든요. 매니지먼트 회사가 바뀌면 모든 이야기는 다 사라지고 종이로만 계약 관계를 살피는 것처럼 이 세상에는요, 사람과의 관계를 이렇게 종이 하나로만 보는 게 이 세상이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죽지 않으시고 변하지 않으시고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로마서 8장 34절에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를 법대로 보신다, 저들을 이제 심판할 자리로 이끌자, 이 세상을 이제 끝내자, 지금까지만 잘한 사람들만 살리자 라고 얘기하시면 예수님이 하나님 저들을 법대로가 아니라 기어코 살리시는 아버지 목자의 마음으로 봐달라고 계속해서 간구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변하지 않는 예수님이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표현합니다. 이 본문은요, 멜기세덱 제사장을 두 군데 나오는 창세기 14장과 시편 4절을 설명한 내용입니다. 시편 110편 4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아멘. 레위 제사장은 바뀌면서 법만 남고 종이만 남아서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죽이려고 드는 그런 율법주의만 남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모든 임시적인 것을 다 없애시고 영원한 제사장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는 모습으로 남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변하는 것에 희망을 걸어서 상처받고 힘들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변하는 세상, 믿지 못할 그 세상에 살아서 사실은 우리는 예수님도 변할 것이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잘 믿지 못할 때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만큼은 절대 변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분만큼은 나를 어떻게 보신다고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내가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한결같이 우리를 위해 간구하는 모습으로 바라봐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저는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바로 이런 것이죠. 변하지 않는 사랑. 내가 정말로 영원할 것만 같았던 나의 전성기가 끝났을 때에 내가 유한하기 때문에 나는 멋진 모습으로 사라지고 싶었던 한 가수의 은퇴의 인터뷰처럼 세상 사람들은 변하지만 우리는 변하지 않는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고백하기를 소원합니다.